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싸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매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같이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돈입니다. 돈. 제목이 돈 앞에 선 신앙. 제목이 꽤 노골적이죠.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선포될 때도 있습니다. 본문을 쭉 읽으시는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귀신 본문일까요? 돈에 관한 본문일까요? 자기가 이미 제목을 돈으로 잡아놓고는 물으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겉보기에는 이게 귀신 쫓아내는 귀신 본문으로 보여요. 그게 눈길을 확 끕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핵심이 돈입니다. 돈. 34절 보시면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어느 동네에 주님이 다니시던 중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주님을 밀어내요. 주님,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이유가 뭘까? 사실 일반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이 이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던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아주 단숨에 그냥 제압하셨단 말이죠. 굉장한 일이죠. 다른 동네 같으면 굉장히 환영받을 일이죠. 아, 이분이 정말 귀하신 분이구나. 우리 동네에 더 계셔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 중에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아마 동네에 있는 다른 병자들 다 불러왔을 거예요. 아니, 귀신 쫓아내는 분이 이 병을 못 고치겠냐 해가지고 정말 이 동네로서는 절호의 기회와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귀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을 좀 더 모시고 우리가 유익을 얻어야 되겠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로 나옵니다. 온 동네가 한꺼번에 나왔다고 했어요. 온 시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 동네를 떠나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성도님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동네 사람들이 주님을 몰아내었을까? 몇 가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귀신을 제압하는 모습이 조금 부담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목격할 때 와, 대단하다 이럴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귀신 쫓아내는 사람 같이 있으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지만은 한 4개월 정도 어느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제 방 안에 룸메이트 중에 한 분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실제로 거기에 있어가지고 한 2달쯤 있었을 땐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서 이분이 기도에 쫓아내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제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자는데 왠지 조금 그렇더란 말이죠. 이분들도 그랬을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이 동네 분들이 이 말에 좀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29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물론 좋은 말이지만은 이게 굉장히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이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주님 우리 동네를 떠나주십시오. 사람 마음이 묘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이 뭔가 하면 돼지 때문에 그랬어요. 이분들이. 돼지.
31절에 보시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그 근처에 이제 돼지떼가 있는데 귀신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이 사람한테 자꾸 나가라 그러시는데 나가면 저 돼지 안에라도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경이 자세히 안 가르쳐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귀신에게는 일종의 숙주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어디 누구한테 있다가 나오게 되면 공중에 오래 있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누가 또 다른 생명체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귀신도 조금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누군가 나오면 어디라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 이런 거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귀신이 어떤가 이렇게. 성경이 이 자세히 가르치지 않는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도 너무 파헤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지식, 적당한 지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멈추는 것도 참 성숙한 성도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귀신이 주님께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주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32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돼지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막 달리더니 물속에 들어가서 다 빠져 죽은 거죠. 제가 보기엔 이 대목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마음이 주님 앞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주님 보고 떠나달라고 할 때 여기 이게 이거예요. 돼지. 왜냐? 돼지가 말이죠.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거든요. 이 재산이에요, 이분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키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가다라 지방. 그분들에게는 돼지를 키우고 살았는데 돼지가 굉장히 소중한 재산인 거죠. 어릴 적에 저희 집에도 돼지 한 4-5마리 키웠거든요. 그 돼지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돼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바로 이 대목에서 이 동네 사람들이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십시오. 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인정했을 겁니다. 주님이 영적인 능력이 굉장하다. 눈으로 봤잖아요. 봤으니까 인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이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 짐작을 했을 거예요. 귀신이 말한다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는 정황을 볼 때에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이 동네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나가주세요. 이유가 뭐냐? 돈입니다. 돈. 소중한 내 돈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죠. 아무리 귀한 분이라도 내 돈이 그분 때문에 축나면 마음이 다쳐요. 내 돈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귀신을 쫓아내는 거 얼마나 귀해요. 이게 굉장한 일이죠. 뭐 병치유하고 비슷한데 그렇지만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그분이 내 지갑에 손대면 그 마음이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동네 사람들이 바로 이 대목에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이 마을이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예수님 보고 나가라 그러고 어떤 분은 예수님 보고 우리 동네에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갈라질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보면 참 기이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구동성으로 나와서 예수님은 우리 마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떠나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이유가 뭐냐? 돈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잡은 제목이 돈 앞에 선 신앙입니다. 돈 앞에 선 신앙.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묘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돼지가 한문으로 돈이잖아요. 돼지, 돈. 이러고 머니도 돈이고 또 나중에 이런 것만 기억하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참 묘하다. 이 돈이라는 것이 참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첫째, 둘째, 셋째 하는데 오늘도 세 덩어리로 하긴 했는데 오늘은 조금 국면을 다르게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진실, 두 번째는 권면, 세 번째는 실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우리 인생의 진실이 있어요.
진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그 진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인 우리에게 참 간곡하게 부탁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받고 마지막으로 그 권면을 실천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차례대로 묵상하실 텐데요. 귀한 깨달음과 함께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 들어가면 진실, 뭔가 하면 돈 앞에 장사 없다. 이 진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실이라는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 땅의 현실이에요. 진실이라고 해도 좋겠죠. 바깥에서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돈 앞에 장사 없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 맞아. 인생이 그래. 돈 앞에 장사 없다. 돈의 힘은 정말 대단하죠. 돈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 앞에는 가족도 없어요. 드라마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현실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하다.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돈 앞에는 가족도 없어요. 돈 앞에는 형제도 없어요. 심지어 돈 앞에는 나도 없어요. 나도. 나 자신도 돌보지를 않아요. 돈 앞에서는. 조금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은 저기 강원도 어디 가가지고 확 당겼는데 돈이 확 나온다. 이러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카지노 같은 데서 돈을 한번 따게 되면 그 돈 맛을 못 잊어가지고 거기에 맴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그래요. 삶이 완전히 거기서 망가지는 거죠. 제가 어느 기사에, 인터넷 올라온 신문 기사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게 카지노에 완전히 빠졌어요. 이걸 한번 당겼는데 와 나왔는지 완전히 거기에 매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에도 안 오고 그냥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집안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 따님이 어머니를 찾으러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아, 이게 돈이, 그러니까 그게 좋은가 봐요. 딱 확 그러니까 막 기분이 그러는 모양인데 그 딸내미하고 둘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사실은 참 험하고 거친 일들이 더 많아요. 입에 올리기 민망하네. 거기서 살아요. 그 모녀가. 이런 일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더러더러 벌어지나 봐요. 왜냐? 돈이 강해요. 돈이 정말 강해요. 돈 앞에 진짜로 장사가 없어요. 오늘 이 동네에는 사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동네에. 첫째, 귀신 들린 사람. 둘째, 뭘까요? 돈에 들린 사람. 이러면 이 동네 이장님이 저한테 항의를 하겠죠. 우리 동네를 어떻게 보고. 그런데 조금 언어 자체가 좀 거칠어서 그렇지 오늘 본문의 결과를 보면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귀신에 들려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돈에 있어요. 우리의 삶을 그 선택의 연속 혹은 결정의 연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삶이 뭐냐? 우리가 국면마다 뭔가 결정을 하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린 것이 굉장히 삶을 피폐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제대로 결정을 못하게 해요. 정말 소중한 것을 잡아야 되는데 귀신에 휘둘려 가지고 제대로 못해요.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정갈하게 이불 펴고 자는 것이 맞는데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귀신이 자꾸 몰아가지고 무덤가에 자고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죠. 귀신 들리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넌지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만 그래? 돈에 들린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제대로 결정을 못해요. 소중한 것을 놓쳐요. 왜냐? 돈에 휘둘려서. 오늘 이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인생에 너무나 아름다운 소중한 보물을 놓쳐요. 안 믿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이 그냥 뭐 그랬구나, 돼지 잃어버려서 속이 상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굉장히 아쉽죠. 이분들이 돼지 때문에 예수님을 놓쳤어요.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솔직히 찾아왔다가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노출시키셨어요. 대놓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밀어내요. 그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돈.
돈이 셉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신이 셀까요? 돈이 셀까요? 귀신 들린 게 험할까? 돈 들린 게 험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귀신보다 돈이 세다. 왜냐하면요. 이 동네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은 고쳤는데 돈 들린 사람은 못 고쳤어요. 그냥 떠나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귀신 들린 거는 예수님 어떻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는데 돈 들린 건 안 돼요. 야, 진짜 목사가 설교하면서 계속 돈 그러니까 저도 참 이렇게 힘이 드는데 오늘 또 어떤 분은 막 오늘 목사가 돈 소리 몇 번 하나 막 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좀 우울하기도 하고 노골적이기도 한데요. 이게 진실이에요. 돈 앞에 장사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니까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어요. 돈보다 주님을 사랑하라.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돈보다 주님을 사랑하라.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아무한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무한테나 준다고 받을 수 있는 말씀도 아니에요. 돈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한다? 인간에게는 쉽지 않아요. 왜냐? 우리 인간의 현실을 앞에서 봤잖아요. 돈 앞에 장사 없어요. 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 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유머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옛날에는 그래도 돈 앞에서도 사람이 보였는데 요즘은 돈 앞에 서면 사람이 안 보이는 이유가 돈에 구멍이 없어서 그렇다고. 옛날에는 엽전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돈이 눈을 가려도 상대가 보이는데 요새는 지폐에는 구멍이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 한번 했었죠.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주제넘게 한번 조폐공사에 한번 청자로 한번 강하게 어필해 보려다가 구멍을 뚫읍시다. 우리 교회에 조폐공사 하시는 분 없으세요? 근데 이게 단지 유머로 넘기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정말 네가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느냐? 정말 성도로 살고자 하느냐? 그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돈도 좋지만 돈보다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라.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참 좋은 거거든요. 성경도 돈을 참 좋게 봐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복을 주실 때 거의 돈 복을 많이 주셨어요. 부자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였고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특별히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들이 다 부유한 돈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의 복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돈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면 목사님과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지. 어떻게 아멘 하고 말아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좋으세요? 돈 복이 좋으세요? 야, 이거 보니까 다음 주부터 바꿔도 좋을 것 같은 느낌. 근데 뭐 가볍게 그냥.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성도님들,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이 중요한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경도 참 돈의 소중한 가치를 알아요. 그런데 참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 좋지만은 거기에 함몰되었을 때 소중한 것을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가족도 놓치고 친구도 놓치고 나 자신도 놓치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참 묵직한 언어로 경고하시는 게 있어요. 돈 관리 잘못하면 영원한 우리 인생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둘 다는 못 잡는다 이거죠. 마지막 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뭐예요? 재물, 돈을 하나님하고 돈을 같이 섬기지는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누구냐? 돈이라 이거죠. 성경이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명예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권력도 굉장하잖아요. 권력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딱 지목하시는 것은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세지만은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 그만큼 센 거죠, 우리 인생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자본주의 사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권고해요. 너희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 그만큼 돈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돈에 대한 사모함, 그거는 자본주의적 인간의 독특한 성향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산상수훈 말씀의 기초에서 신앙을 재정의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 이 신앙을 정말 제대로 한번 정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기초에 의해서. 뭐냐?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굉장히 거친 언어이기도 하고요. 노골적인 언어인데 이게 맞아요. 우리 신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어떻게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신앙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신앙의 의지라면 어떨 때 우리가 정말로 신앙인이냐? 돈보다 주님을 더 의지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신앙인이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돈 앞에서도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걸 조금 실천적인 언어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계산도 소중하지만 주님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 돈 계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항상 계산기를 두드리게 돼요. 왜냐하면 돈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돈 계산도 하지만은 그 계산보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계산하고 감안할 수 있다면 정말 귀한 신앙인의 걸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죠. 근데 제가 약간 여담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모여서 당회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결정을 거기서 하게 돼요. 당회를 하는데 여러분, 목사, 장로, 당회로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할까요? 네, 돈 이야기예요. 재정 보고 받겠습니다. 어떤 이렇게 그래, 이거 좀 심각하다. 그렇게 그래도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셔서 하는데 목사하고 장로하고 모여가지고 네, 돈 이야기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재정을 단단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해야 되는 그 역할을 당회가 맡고 있어서 하는데, 꼭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물론 우리 교회가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돈 계산하는 그 해만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 거기에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백업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설교 준비하는데 참 좀 쓰사한 마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돈 계산보다 뭐예요? 주님 계산. 그리고 이제 오늘이 입양 사랑주일이잖아요. 아까 입양 이제 결심하신 거, 저는 그분이 넷을 할 때 얼마나 그 결정이 어려웠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은 또 굉장히 가볍게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이제 입양을 하려고 할 때에 저는 뭐 경험이 없어서 그 마음을 다 이해를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을 고려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아까 왜 처음 입양하려고 할 때 그 어머니가 연근차 이랬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들어오는 손주가 미워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고 걔가 들어옴으로써 내 딸이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아마 금전적인 것도 고려가 되었겠죠. 아이 하나를 들여서 키울 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애 하나 키우는 돈이 뭐 좀 들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염려도 많이 했을 건데,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잘 이겨내시고 정말 귀한 결정하신 우리 입양 가족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귀한 길 가시는 우리 입양 가족들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입양 가족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실천인데요. 우리의 신앙, 주님께서 우리를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권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돈으로 실천되는 신앙. 제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돈의 사용 원리, 성경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성경적 원리 3가지 일러드리고 설교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돈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성도의 삶일까? 첫째, 내 마음대로 못 쓰는 돈.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갑 속에 이런 돈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 중에 내 돈이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못 쓰는 돈이 일정 부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11조라고 봐요. 11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나갔다 그러는데 저도 성경 읽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누구로부터 왔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증표로, 그 고백으로 드리는 것인데 저도 뭐 부족하지만 실천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11조를 해야 된다고 목사가 강요하는 거나 그렇게 받지는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11조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준비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준비가 되셨을 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기도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으로 이 일에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소망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성도로서 정말로 돈 앞에서 성도로 사는 길 중에 이 길이 참 그 첫걸음, 근본적인 걸음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못 쓰는 돈. 두 번째, 내 마음대로 쓰는 돈. 이거는 뭔가 하면 교회의 예법이나 주변의 상황을 볼 때 꼭 내가 이 돈을 안 써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아무 말을 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로 이 소중한 일에 내 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여는 순간들이 살면서 한두 번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로 돈 앞에서도 성도의 길을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마침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분이 설교를 안 들었어요. 설교를 안 듣고 갑자기 연세 연로하신 권사님 한 분이 제 방으로 와가지고 할 말이 있다면서 이렇게 뭡니까 했더니 봉투를 하나 내놓으시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좀 쓰면 좋겠다고 자기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제가 너무 마음이 고마웠어요.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 마음이 가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마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가요? 제가 목회를 쭉 해보는데요. 돈이 중요해요. 돈이. 그리고 마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가요?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6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가 정말로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의 보물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심지어 이건 거꾸로예요. 너의 보물이 가는 곳에 네 마음도 가느니라. 네,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고 혹시 주님 주시는 감동이 있으시면 꼭 안 써도 되고 누가 강요하지도 않지만은 내 마음을 담은 그런 쓰임새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 때문에 못 번 돈. 이것도 꼭 있으시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지금보다 더 벌 수 있어요. 조금 더 벌 수 있어. 눈에 보여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도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내 안 벌고 말지. 이런 돈, 여러분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놓친 돈도 살면서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된다고 믿어요. 이거 제 판단이 맞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정도는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돈이 궁한 분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린 헌물도 소중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놓친 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중한 예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돈 앞에 선 신앙. 네, 돈 설교는
언제나 좀 조심스럽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열린 마음으로 잘 받으실 줄 알고 준비된 말씀 잘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족 같지만은 주님의 약속 하나 선포하고 마무리합니다. 뭔가 하면요, 돈보다 내가 더 큰 선물이 될 것이다. 네, 성도님들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돈도 좋아요. 우리 인생에 돈이 참 좋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선물이 될 것이다. 나는 돈보다 너를 더 사랑해 왔으니까 너도 돈보다 나를 더 의지하면 좋겠다. 돈보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선물이 되어줄 것이다. 네, 이 모든 말씀 합하여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들 돈 앞에서도 변함없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료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기를 우리도 돈 앞에서도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 앞에 섰을 때에도 목사가 되게 하시고 돈 앞에서도 장로가 되게 하시고 돈 앞에서도 귀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돈 앞에서도 주의 자녀의 품을 잃지 않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노골적이지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자녀로서 귀한 길 걸어가는 우리 샘물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걸음에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또 감사와 간구의 제목, 그 마음을 함께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품위 있고 성도다운 자녀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할 수 있는 외아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돈 앞에서도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하신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또 거룩한 결단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